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오늘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늘 성경에서 소개돼요.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게요. PPT 하나 넘겨주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에 뭐였다?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다시 말해 로마 군대의 군대 장교였어요.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백부장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센츄리온이라고 하는데 왜 백부장이라고 하냐면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그때 당시에 로마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사관학교가 있죠, 그렇죠? 목사님 알기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사관학교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있어서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해서 장교가 돼서 군대에서 부하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똑똑하고 성실하고 또 싸움도 잘하고 이런 실력 있는 소위 말해 엘리트 장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자, 이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의 법에 따르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어. 그때 당시엔 얘들아 로마에는 신이 로마 황제였어. 그런데 참 놀랍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누구를 믿었냐 하면 하나님을 믿었대.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좋고 사랑도 넘쳐서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해. 그리고 심지어 믿음도 너무 좋아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오후 3시가 됐을 무렵 고넬료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환상 속에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야, 고넬료야, 일어나거라, 잠들지 말아라, 눈 뜨렴 하면서 고넬료를 부르더니 갑자기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저기 욥바라는 곳에 보내서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해라. 이렇게 환상을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고넬료가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듣자마자 집에 있는 사람을 욥바라는 곳에 바로 보냅니다. 자, 그 시간과 장소를 이동해서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 오후 3시가 됐을 때, 오후 점심 12시가 됐을 때 베드로가 또 마침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욥바에서. 화면 하나 보여줄래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잘 믿는 믿음 주십시오. 말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12시면 무슨 시간이에요? 그렇지, 점심시간이지. 너무 중요한 시간이지.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12시가 된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에서 막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배고프다 하고 하는 사이에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음식을 하는 냄새까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베드로한테도 정말 놀랍게 환상이 딱 보였어요. 그게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그 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사각형의 넓은 보자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자기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약간 큰 카페트 같은 게 하늘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있었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이게 뭐지? 궁금했어요. 근데 또 때마침 거기서 음성이 들려. 베드로야,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생물들, 짐승들을 네가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래. 갑자기 베드로가 딱 그 짐승을 자세히 봤어. 근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거기 담겨져 있었던 짐승들은 베드로, 다시 말해 유대인의 법상 그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 그 짐승은 더러운 거야. 부정한 거야. 그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음식들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저기 있는 저 짐승들은요, 하나님 더러운 짐승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부를 한 거야. 하나님이,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먹어라. 베드로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못 먹습니다. 하나님 저건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또 먹어. 깨끗해. 하나님 도저히 못 먹어요. 너무 더러워요. 저거 어떻게 먹어요? 막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먹어. 이렇게 이런 일을 3번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보자기가 하늘로 확 올라갔어요. 자, 중요한 거.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걸까? 설명해 줄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법으로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으신 게 있어요. PPT 보여주세요. 이거는 베드로가 막 이제 환상을 보고 올려가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자, 3절에 보면, 잘 들어. 얘들아, 상상을 해봐.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짐승일까?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먹는 짐승 중에 소 있죠. 소는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소가 여물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해? 새김질을 해. 그렇지? 그럼 소는 먹어도 돼? 먹지 말아야 돼? 먹어도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질문. 돼지는 굽이 갈라지긴 했어. 그런데 새김질을 해요? 안 해요? 새김질을 안 해. 그러면 이 법상 돼지라는 거는 부정한 동물이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는 실제로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돼지는 먹지 말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찾아보세요. 성경에 있는 친구들,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하다, 더럽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질문, 목사님은 돼지를 먹을까 안 먹을까? 왜 먹는다고 생각하지? 목사님 돼지 먹을까 안 먹을까? 먹지. 그럼 목사님은 더러운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확실히 진짜 중학교 가더니 담대해졌어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돼지를 먹어요. 근데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될까? 고마워. 도와줘서.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말렸어. 다시 이거에 대한 답은 좀 이따 알려줄게. 그 다음 12절, 물에 사는 것 가운데 지름이 없고 비늘 없는 것 모두 너희가 피해야 된다. 자, 질문, 물에 사는 것 중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거 있어. 장어. 우리 친구들 장어 알아요? 장어 먹어요? 장어 맛있잖아. 목사님 장어 먹을까 안 먹을까? 그치, 너무 맛있게 먹지. 자, 그 다음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 너희는 모두가 피해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곤충들 말하는 거야.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꺼려야 된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뱀 같은 거예요. 성경에 아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얘기해놨어.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기준이 있어. 이건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건 먹으면 안 돼.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집에 가서 오늘 드세요. 삼겹살 하나 또 넘겨주세요. 목사님 일부러 준비했지. 장어구이. 자, 나는 그냥 장어 소금구이 먹는다. 아니면 양념. 자, 소금. 양념. 뭐 둘 다 반반 알아서 잘 드시고. 자, 이런 고기들을 먹는데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참 중요한 내용. 하나님이 왜 그런 음식을 먹고 먹지 말라고 해놨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통해서 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구별해놨을까? 얘기해 줄게요. 질문. 친구들, 물고기 있지, 물고기. 우리 물고기 먹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비늘 있는 물고기는 먹을 거 아니야. 그 물고기가, 얘들아, 우리 낚시할 때 물고기 뭘로 잡아요? 미끼를 지렁이로 잡지, 그치? 지렁이는 땅에서 다니는 짐승이 아니야. 길짐승이 아니야. 아니지. 물고기, 깨끗한 물고기는 뭘 먹고 살아? 더러운 지렁이를 먹고 살아. 오케이? 이해가 돼요? 자, 돼지, 또 아니 새들은 깨끗할 수 있어.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네 발 달린 곤충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깨끗하다고 하는 곤충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뭐해? 더러운 거 다 먹고 산다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이거는 깨끗해, 이거는 더러워라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신 목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절대로 사람이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했어. 뭐냐면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난 깨끗하다, 혹은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은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법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 절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의도를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자기가 본 환상이 뭐지? 왜 먹으라고 하시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 그렇게 고민하던 순간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고넬료가 마침 딱 보냈던 그 세 사람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딱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거야. 자, 저기 가시면 고넬료한 사람이, 저희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란 분이 당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같이 가십시오. 베드로가 이거 뭘까 하면서 따라가요. 가서 백부장을 만나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저 이방인, 더러운 음식을 먹는 저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베드로가 일단 가서 백부장을 만나. 백부장이 얘기해. 이보시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초대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딱 설명해. 베드로가 그때야 고넬료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해. 나는 내가 음식을 먹어서, 내가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음식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깨끗해지는 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의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여전히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생각했다고. 왜? 더러운 사람이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쟤는 이방인이니까 나만 구원받고 쟤는 못 받아,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베드로가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나의 종교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힘으로, 단 1% 힘으로라도 절대 불가능해. 그럼 뭘로 가능하냐? 오늘의 말씀 중요한 포인트,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는 100%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깨끗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때문에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진리를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매일매일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구별하면서 살 거예요. 나는 교회에 그래도 다니니까 깨끗하지, 쟤는 교회 안 다니니까, 쟤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고넬료처럼 더럽지.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의지로 그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만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4절에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다시 말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건 오직 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설교 적용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깨끗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야동에 빠져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매일매일 왜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사는 건가? 어느 때는 저게 너무 더럽다가 어느 때는 또 내가 너무 더러워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결심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친구들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는 이것들을 친구들이 믿어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1%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절대 나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 진리를, 너무나 간단하지만 또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를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 여러분들 생활할 때 문득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왜 이런가라는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할 때만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이 진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길과 생명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 완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만,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마음 가지고 더욱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의 은혜를 부르짖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의 생명이 너희들의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부르짖어야 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딱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공부하면서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또 대학을 가면서 또 많은 그 학업의 과정 중에서 아니면 다른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데서 해답을 찾고 다른 데서 결론을 찾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찾아야 될 마지막 길은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사모해야 돼요. 오늘 주님,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이신 이 말씀이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소원을 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구원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하나님, 6월 20일 귀한 주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소년들, 하나님의 미래, 꿈, 비전인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귀한 예배를 좋은 공간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잔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유행이 올 거라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옵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지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벅찹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믿어서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그런 공부, 그런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준비되기 위하여 겸손하게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비전과 꿈과 삶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시켜서 아니면 누군가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예물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정말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인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손길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 다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우리 부모님, 또 가정, 우리 식구들, 또 선생님 모든 삶의 지경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